오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가정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또 주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 루디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이제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신통한 점 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신내림 받은 것 같은 그런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 버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봤지만 아시아 쪽에 있다가 유럽으로 처음 건너갔습니다. 소문은 어느 정도 났을 수 있겠지만 소문과 실제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바울과 실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첫 복음 사역을 유럽 쪽으로 주님이 이끄셔서 기도의 환상 중에 우리로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대륙에 발을 딛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데, 유명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마 이 바울과 실라보다 더 유명한 여자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결국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가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여종이,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의 주인이라고 나와요. 고용,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건 포주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런 고용, 하여튼 그런 나쁜 사람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점치고, 귀신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것을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니까 그냥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 거죠. 바울과 실라는 유명할 수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진짜 유명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곁에 와서 뭐 하냐면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뭐 유명할 게 아무것도, 뭐 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은 다 알아차리는 거죠. 무명한 사람 같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여종을 더, 이 귀신 들리고 점치는, 아주 용한 점치는 여자를 더 유명하다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자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아,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리고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실상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상은 모를 수 있지만 그들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영의 눈을 떠서 이 영적으로 이 대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와, 누구는 뭐 그냥 말씀을 뭐 어떻다더라, 기도를 좀 한다더라, 예배를 잘 나온다더라, 그렇게 우리 안에 유명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눈이 먼 자들 안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진짜 실제 대적들, 우리의 적, 이 귀신 사단의 무리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는 4번 타자인데 요즘에 다시 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관중이 하나도 없긴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막 신나서 야구해요. 관중이 하나도 없고. 근데 막 미국에서 막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야구를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팀에서 4번 타자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팀 4번 타자다가 우리 팀은 좋아하는, 상대편은 막 신나. 와, 4번 타자만 기다려. 지네 팀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연습은 잘하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그냥 맹탕인 거는 상대편은 그냥 콧방귀 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9번 타자인데 상대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4번 타자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은 거죠. 세상은 진짜 이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만 오면은 진 것처럼, 아휴, 또 넘어졌네, 또 아프네, 또 그냥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실패와 낙심에 그냥 삶을 축 늘어뜨려 놓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 바울과 실라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이제 18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점치는 여자가 오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하다 능력이 있다 따라다니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순간에, 그 순간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하는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평생을 세상의 돈의 종이 돼서 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아분열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는 말을 내 입으로 하고 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고통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한마디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그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을 사역하시는 분과 이렇게 좀 오래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서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대단한 조직이잖아요,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20만 30만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한 이 사단의 능력을, 그 속이고 사기치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안에는 검사, 판사, 경찰 다 있다는 거예요. 의사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똥 싸고 죽어버릴 이만희 같은 인간이 예수다, 이만희 죽지 않아, 영생할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믿어요. 이걸 믿게 만들려면 얼마나 세뇌시켜야 되겠어요? 얼마나 교육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앉혀놓고 그냥 다른 거 둘째치고 김병규 얼굴이 하얗다 이거를 인식시키는데도 수시간이 걸려요. 화장을 칠하고 해도 안 믿어. 에이, 화장했게, 안 믿죠, 여러분. 그거를, 이만이라는 인간은 똥 싸고 죽어요.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거룩할 수 없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한 주님 보시기에 손톱에 때만도 못한 인간을 영생하는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그지 같은 교리를 믿고 신뢰하고 거기다 전재산 바치고 살아가는 삶을 1년, 2년, 5년, 10년 살아왔던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하시는 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데는 딱 이 진리가 3일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수십 년을 리더하고 난리를 치고 거기서 뭐를 해도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단에서 나와서 진짜 진리를 반증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상담하시고 교육하시는 분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3일만 성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이 진리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죠.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능력이 있구나. 평생을 세뇌당해도. 그러면서 제가 뭘 떠올렸냐면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3.8 이북을 떠올렸겠죠. 김일성 사상의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3일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열방을 행진하고 나갈 때가 생각해보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평양에 갔다 왔잖아요. 평양에 가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평양에서 깨달은 거 하나는, 와, 내가 여기서 태어나면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겠다였어요. 건물 2개마다 하나씩 요즘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건물 2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커피숍이 있잖아요. 너무 집에만 계시면 돌아다녀 보세요. 커피숍 뭐 브랜드든 아니든 2개마다 하나의 커피숍 간판이 다 있는데, 평양에는 건물 2개 하나가 빨간 간판으로 김일성 수령, 뭐 노동당 찬양하고 아버지 수령님, 어머니 노동당,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서울보다는 작지만 평양 도시 전체를 그렇게 도배해놨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면 나도 김일성 믿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진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이단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죠. 혹시 신천지에 계신 불쌍한 영혼께서 이 예배를 모니터하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3일이다. 끝장난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끄시든지 아니면 돌아와서 회개를 하시든지 하셔라. 이 예배를 모니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더 신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억지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짜증나.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져? 그러면서 예수님 돌 맞고 욕하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남 욕도 계속 들으면 짜증나거든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전부 예수님의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행적 안에 십자가 사역에 스쳤던 이 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막 공놀이 하면서 막 이렇게 저글링 막 하잖아요. 공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애들끼리 놀 수 있는, 이걸 수류탄이라고 생각해봐. 나만 몰라. 재밌어. 난 안 떨어뜨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엄청난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강력하지만 사단도 이걸 압니다. 알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이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귀신들도 그 능력,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힘을 알지만, 그래도 사단의 본성은 뭐냐면 죽을 걸 알면서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미 박살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들의 본성이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 사단들,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도 대적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공격하고 덤벼들어도 그들은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처럼 그들의 사단의 속성이 창세기 3장에 원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끝나는 건데, 순서는 사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먼저죠.
뱀이요 사람을 물면 그리스도를 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목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예배니까 험한 말 쓸 수는 없고 목이 이렇게 목과 몸통이 그냥 결별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격하면 살려면 공격하지 말아야죠 그리스도를. 그런데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상 우리가 이김을 알아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사단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상. 그러니까 우리는 와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평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마음을 빼앗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물론 우리에게.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죠. 내가 힘들다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저것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구나.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실제로 영향이 있어요. 타격이 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영적 전쟁의 원리는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어려운 정도, 생각이 힘든 정도,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 공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이고 내 마음의 감정으로 와닿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고 이들이 뭐 하죠? 이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대적들의 종이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실제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평안일까? 그냥 잘 살고 이야기 잘하고 대화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중에는 군사됨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군사이고 하나님의 군대의 리더이고 지휘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평정되고 화평만 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전쟁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막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너무 천사처럼 날개 다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사는 거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이 영적 전쟁과 기도에 능해서 모든 대적들의 공격의 요소를 다 차단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단이 야 저건 내버려둬. 저 공격 안 해도 돼. 그냥 두면 지가 알아서 망해.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나면 그거는 낭떠러지예요. 내리막길을 확 전속력으로 가면 엔진에 시동을 꺼놔도 달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와 화평하네 평안하네 뭐 잘 되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뭐지? 상대방이 봤을 때 나를 4번 타자로 보나 9번 타자로 보나 아니면 후보로도 안 보나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듦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으쓱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훈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문제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괴로움도 있어. 우리는 숨기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안에 주신 능력이 너무 크고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너무 크니까 이 엄청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아픔 속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시선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뭐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가정, 다니엘 기도회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상혁이의 가정, 언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혁이 또 야근, 요즘에 하루를 반대로 살거든요. 8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데 그게 밤 8시부터 아침 8시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상혁이한테 고생 많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멀리서 이렇게 또 안아주고 또 이렇게 막 하시면은 또 제 격리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 승리를 보게 될 소식이 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요. 어떤 한 놈이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하나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안 하지만 두려워 떨어야 돼. 사단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 패배를 질 게 뻔한데 싸우는 게 제일 비참한 싸움이거든요. 사단이 우리한테 싸움을 거는데요, 질 게 뻔해요.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질 게 뻔해. 우리 가족이 승리할 게 뻔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기도의 능력을 봐요. 그러면 주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는 게 말이 안 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단은 어쨌든 이 실제적인 공격을 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공격을 가했냐면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어요. 그러니까는 수갑 같은 거를 발에 채웠든 손에 채웠든지 채우고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진짜 최고 공격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대충 신문에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 잘 되게 해주려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돼지에게 너무 잘 먹이면 돼지가 행복해야 돼요? 곧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가네. 이렇게 집이 잘 나가고 집이 부자가 되고 좋은 가장 먼저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때로는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잘해주는 거는 인간이 돼지 키울 때, 소 키울 때밖에 없다. 요즘엔 소한테 한약도 먹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소를 사랑해서? 소와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네, 맛있는 살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잡아먹기 위함이다. 사단은 언제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죠. 그래서 공격이 심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하죠? 뭐 해요? 무슨 배? 예배. 경배도 되고 예배도, 답이 두 개예요. 이거는 경배도 되고 예배도 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게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선교도 예배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공부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허튼 짓을 안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행위만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선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1시간을 준다면, 여러분은 뭐 그런 질문들 가끔 하잖아요. 1시간 뒤에 지구가 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해야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예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배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치우시고, 야, 너 딴 거 하지 마라. 너는 나만 찬양하고 예배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관계, 네가 동원할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는 돈 빌리려 생각하잖아요. 돈을 어디서 땡겨올까 생각하는 거 다 가능성 제로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죠. 직장의 해결,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제일 놀래. 뭐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치고 혼자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지진, 물론 바울과 실라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땅이 다 흔들렸어요. 내 삶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삶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 십자가 복음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매 순간 아침마다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기도의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나도 이게 뭔지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걸 까먹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기도 제목 거의 다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요? 그거 다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증거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저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말씀 앞에 살아내야 응답하심을 깨닫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지진 나면 다 두렵거든요. 거기서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 지구가 지진으로 전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딱 붙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이 간수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저 이 말씀을 믿죠. 실제로 신뢰하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만, 우리 가족에서 다 믿지 않고 몇 명만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은 뻥일 수 없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희망 고문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간수의 집에는 이루어졌을까? 이 간수의 삶을 보면서 힌트를 조금 얻었어요. 이 간수가 일이 잘못되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간수, 그리고 그 뒤에 가정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간수는 자기 일에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일이 잘못됐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온 가족의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일이 내일, 바깥 일,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요즘엔 그렇잖아요. 다 내일은 네 일이고 내일은 내 일이고, 부모는 부모 일하고 엄마는 엄마 일하고 자식은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 삶이 따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서로 공유하고 하나 해야죠. 바깥일이라 그거는 예전에 유교 사상이죠. 바깥일은 그냥 아빠가 바깥일 하면 집에서는 얘기 안 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순모임 교재 잘 나와 있으니까 순모임 좀 제발 하세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천국 갈 때까지 할 모양이야. 순모임 해야 되는데 하세요 하고 갑자기 화가 났네요. 갑자기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하나였던 거예요. 간수의 가족이 하나니까 간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수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간수 아버지의 구원은 가족의 구원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족에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면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나중에 하고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하는 일들이 있고 우애가 돈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이 온 가족의 구원이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든 교회 끌고 와서 성경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하는 것 이전에 사랑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해요. 그때 구원이 온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그것의 답은 사랑에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이걸 찢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따로 나와서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둘째고요. 몸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나와 살아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진짜 가족 같은 가정이 있는 반면 어떠한 가족은 같이 살아도 남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가족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왜?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죠. 더 크게 보면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후손을 택하셨어요. 은혜의 가문으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 자녀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분들도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주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살고 있다면 더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려 하지 말고요. 관계를 어떻게 돌이키지? 먼저 하나님, 그거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조금 했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그걸 들어보시고 안 들으신 분은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요즘에 금요 예배 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들 가정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원리들 작은 실천이에요. 작은 것 하나가 작은 기도의 순종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거든요. 주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그곳에서 먼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심어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요즘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배도 귀한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혼자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 그것이 큰 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가 물어봐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 집은 다 믿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최소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증인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은 내가 다 모르지만 이 말씀 외울 수 있잖아요. 다 외웠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은 실제다, 사실이다. 깨어진 가정, 이제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다음 세대를 섬기라는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음 세대만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를 살린다는 것과 똑같아요. 한 가정을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일은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서운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형제 자매, 또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세요. 다윗이 그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시편은 한 탄원시라는 시편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탄원이었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저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과만 한다면 남을 험담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 자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해요.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그래도 다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다 교회를 다녀요. 만족할 수 없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족들,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친교 모임인지, 어르신들 친구가 교회에 있어서 다니는 건지,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린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고 이 더러운 사단의 공작질에 예수 이름으로 파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삶을 살 텐데 우리는 그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꿈꾸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가정을 꼽으라면 주님,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그 열망이 있어야 해요. 그 간절함, 그 하나됨, 그 공동체. 눈을 떠봐요.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해야 돼. 이거 빼먹었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주는 해야지.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 공동체면, 주님, 나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족 다 구원받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끊길지라도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자신의 친족들,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저거는 못하는, 주님이 전능하시지만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버리는 걸 못해요.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에서 끊어내는 걸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끊어지더라도 이거는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시더라도 내 민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단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주님, 제가 천국에 못 가도 우리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흉내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내 마음에는 다 아멘이 안 돼도 따라하고 외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눈물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가족이 그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이 주님을,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